경기도 의정부 오원동 큰 길에서 도봉산 망월사까지는 찻길도 없다. 큰 길에서 1시간 넘게 산길을 가야 한다. 한낮의 해는 뜨겁다. 한 잔 감로수와 빗줄기가 어찌 그립지 않겠는가. 이 산을 호령했던 도봉산 호랑이 춘성선사는 만해 한여운의 상조다. 춘성이 19살 때 스승을 찾아 설악산 백담사에 가자 긴 가뭄 끝에 폭우가 쏟아졌다. 그런데 스승은 골방에서 나오지 않고 글을 쓰고 있었다. 춘성은 말했다. 이 좋은 날에 방 안에 처박혀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고는 옷을 벗은 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마네는 자기의 유일한 상좌가 보통이 아님을 보고 기뻐했다. 총독부조차 어쩌지 못했던 마네를 이렇게 응대할 정도로 춘성에게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없었다. 서슬퍼런 시절 춘성이 강화도 보문사 주지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가 보문사에 왔다. 그는 기도 도량인 보문사에 기도하러 왔으니 고관대작의 부인들도 여럿이 따라왔다. 유경수가 절을 하니 춘성이 뽀뽀 한번 하자고 했다. 춘성의 말에 움찔한 여사는 어찌 저희 같은 중생이 큰 스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라면서 쉬운 말로 해달라고 했다. 춘성이 그냥 뽀뽀만 하면 된다니까 라고 하자 그녀는 소리 없이 돈을 보시하고 돌아갔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에서 태어난 춘성은 9살 때 설악산 신흥사에 불공을 들이러 간 어머니를 따라 처음 절에 갔다가 출가를 결심했다. 4년 뒤 출가한 춘성은 젊은 시절 교학을 공부했다. 일찍이 화엄경의 강사로 내노라는 절의 주지로 대접받는 몸이 되었다. 하지만 내면의 허전함을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충남 예산 덕숭산에 완공을 찾아갔다. 춘성은 납자로서 출발하기엔 늦은 감이 있는 마흔이었다. 그래서 더욱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온몸을 던졌다. 장좌 불화를 했다. 엄동설 안에도 불을 넣지 않았고 잠이 오면 항아리 속에 물을 채워 그 속에 들어가 있기도 했다. 그러다 몸이 굳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가 비몽사몽간에 관세음보살이 놓아준 금침을 맞고 회생하기도 했다. 그런 살벌한 수행을 하던 춘성이 어느 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 나타났다. 이제 방에 불을 지피거라. 대중들은 수행을 포기한 것이냐며 의아해했다. 그게 아니라 수마의 행복을 받았다는 의미였다. 춘성의 자유로운 영혼은 그 뒤보다 대화했다. 거칠 것이 없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셨다. 그러나 덕숭산에서 특별한 소임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춘성에게 돈이 없었다. 수덕사의 보살들이 와 법당에 참배하러 들어가면 춘성은 대웅전 밖을 거닐며 연불하듯 중얼거렸다. 법당 부처님보다 영험 있는 산부처가 여기 있는데 어디다 공을 들이는고. 덕숭산으로 출가한 화계사 주지 수경은 대웅전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왔다 갔다 하던 천진도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법당에서 절을 하던 보살들이 밖으로 나가야 보시함에서 돈을 꺼내 맥주를 마시러 갈 텐데 끝까지 나가지 않은 채 보살들이 절을 하고 있으면 춘성은 보살들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야 이년들아, 보시는 눈곱만큼 하고 복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그렇게 뭉개고 지랄이냐. 수경은 세상에 태어나 춘성 스님만큼 잘생기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 노스님이 한 점 거리낌 없이 욕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욕으로 들을 수 없었다. 춘성의 욕이야말로 무해가였다. 춘성은 말년에 도봉산 망월사에서 보냈다. 그에게는 잘 꾸민 말도 승복도 거치장에 불과했다. 춘성은 절에서도 속복 차림일 때가 많았다. 입은 옷과 갈아입을 옷 한 벌뿐이었던 춘성에게 신자들이 고가인 양복을 해주곤 했다. 춘성은 양복에 나비 넥타이까지 매고 중절모를 쓴 채 서울 시내에 나가 하루 종일 영화를 보거나 지인에게 맥주 한 잔을 얻어먹는 것을 즐겼다. 그는 종로의 딴성사에 아침에 들어가 영화가 다 끝나고야 나오기도 했는데 극장 문지기가 관람료를 내라고 하면 너는 절에 와서 돈 내고 보느냐며 그냥 들어가곤 했다. 그렇게 한 세월을 보낸 춘성은 언젠가 저승사자를 만난 경험을 고백했다. 절에서 염불 한마디 안 하고 날마다 맥주나 마시며 허송세월했더니 어느 날 저승사자가 나타나 염라대왕에게 끌고 갔다는 것이다. 염라대왕이 너 같은 놈은 무간지옥에 보내야 한다라고 하자 춘성은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염불에 매진하겠다고 빌고 빌었다 한다. 그 일이 있은 뒤 춘성은 다시 무자 화두를 잡고 의심에 의심을 지어갔다.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에 식음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았다. 그렇게 집중하자 일체 생각이 끊기고 우주에는 화두 1년뿐이었다. 일주일 뒤 저승사자가 다시 잡으러 왔다. 사대로 이루어진 몸도 내가 아니오 마음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 저승사자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저승사자에게 잡힐 춘성은 어디에도 없었다. 연세의 저승사자인 탐욕과 소유욕도 춘성을 붙잡지 못했다. 신도들이 춘성에게 해준 양복은 이틀을 가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헐벗은 거린들이 즐비하던 때다. 하루는 창경궁 정문앞 공중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본 그는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다. 팬티 차림이 되었다. 그 차림으로 거리에 나설 수 없었던 춘성은 화장실 안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깜깜해진 뒤에야 길을 나서서 성북동 팔정사란절의 문을 두드렸다. 거기는 비구니 사찰이었다. 벌거벗은 스님의 모습을 본 비구니 스님들은 망령 날 나이는 아닌데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며 힐난했다. 그래도 고승을 밖에서 얻을 수 없어 장삼으로 감싸 안으로 들인 비구니 스님들은 춘성으로부터 내막을 듣고서는 그의 자비보시에 기막혀 했다. 비구니 스님들은 따뜻한 국을 끓여 대접하고 그 밤으로 옷을 지어 입혀드렸다. 춘성은 욕쟁이였다. 전북 완주 수봉산 요독사 법당에 춘성의 영정을 모셔두고 정진하는 선승대선 스님도 욕지거리로 춘성과 연을 맺었다. 그가 20살 되던 1960년 어느 한밤중에 망월사로 찾아가자 춘성은 씨부랄 놈이 일찍 올 것이지라며 그를 맞았다. 춘성은 졸며 앉아 있었는데 누가 오건 가건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 대선은 삼배를 올린 뒤 인사를 여쭈었다. 근스님 법지에 청안하십니까? 그러자 졸고 있던 춘성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말했다. 야이 씨부랄 놈아 보면 모르냐 나 지금 졸고 있다.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실상 그대로였다.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뭘 묻냐는 것이다. 대선은 그날부터 망월사에서 10년간 춘성 아래서 수행했다. 대선이 빗길 500리를 달린 개개 정성에 40여 년간 묻어둔 얘기 보따리를 푼다. 망월사엔 이불이 없었다.
춘성은 이불이란 부처와 이별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불을 불태워 버리고 잘 때 방석으로만 배만 덮은 채 잠깐 눈을 붙였다. 9시면 1시간가량 누울 뿐 그 외엔 거의 눕지 않았다. 그는 늘 엄청나게 큰 목탁을 옆에 두었다. 새벽이면 한겨울에도 모든 문을 열어젖혔다. 잠을 자려고 해도 추워서 잘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큰 목탁을 두드리며 절을 또는 도량석을 직접 뺐다. 춘성이 열반한 지 30년이 된 지금은 망월사에 그와 인연 있는 스님이 한 명도 없다. 솔바람에 더위를 식히고선 막 가산하려는데 뜻하지 않게도 춘성의 인연이 앞에 나타났다. 석공 정인훈이었다. 이제 60이 넘은 그는 1960년대 초 16살 때부터 3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춘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산증인이다. 춘성은 돈을 저축하거나 서랍에 넣어두는 법도 없었다. 필요한 사람에게 손에 집히는 대로 줘버렸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다. 정인훈이 법당을 지을 때 포대능선에서 참나무를 베었다. 경찰은 주지인 춘성을 산림법 위반으로 출두하게 했다. 경찰이 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다. 주소가 어디요? 어머니 보지요. 뭐라고요? 본 적이 어디요? 아버지 존물이요. 춘성은 통행금지가 있던 당시 술 한잔하고 절에 오다가 통금 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한 번은 통행금지 시간을 넘긴 야밤에 산을 오르는 그를 발견하고 경찰이 누구냐고 물었다. 나 중대장이요. 양도 예비군의 중대장인 줄 알고 아 그러십니까? 라고 다가서던 경찰은 승복 입은 그를 보고 아니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춘성이 답했다. 아니 내가 중의 대장 아닙니까? 범인의 상식을 넘은 그의 궤행과 풍자는 더운 여름의 한 줄기 소낙비였다. 그래서 도봉산도 함께 춤추었다. 어느 날 춘성의 욕법문에 견문이 툭 터진 한 노보살이 시집갈 때가 됐는데 소개머리가 좁아 터진 손녀딸을 일부러 춘성에게 보냈다. 처녀가 방에 들어와 앉자 춘성이 처녀를 보며 말했다. 네 작은 그것에 어찌 내 큰 것이 들어가겠느냐. 이 말을 들은 처녀는 말뜻을 짐작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방을 뛰쳐나와 할머니를 원망했다. 그러자 노보살은 그러면 그렇지 바늘구멍도 못 들어갈 내 소견머리에 어찌 바다 같은 큰 스님의 법문이 들어가겠느냐 했다. 세상 누구도 불종자를 가지지 않은 이는 없다. 다만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아집으로 닫아두어 불종자가 싹을 틔울 수 없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처럼 생각에 가둬둔 불종자를 일깨우기 위해 그는 말끝마다 시불알리라고 했던 것이다. 금강산 도인인 대륜선사 생일을 맞아 선사가 주석하는 경복궁 옆 법륜사에서 춘성을 초청해 법회를 열었다. 대구 정단의 스님들과 가족을 비롯한 대중들이 법당을 메웠다. 춘성이 법상에 오르자 모든 대중이 법을 정하는 청법가를 부르고 선배를 올렸다. 그러나 춘성은 주장자를 짚은 채 입을 열지 않았다. 10분, 20분이 지났다.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춘성의 걸쭉한 욕법문이 알려진 바였기에 무슨 소리가 나올지 긴장하던 터였다. 법당엔 긴장감이 터질 듯했다. 그때였다. 오늘이 포효하는 듯한 춘성의 느리고 우렁찬 소리가 법당에 울렸다. 대륜스님 어머니 보살 보지 찢어진 날이니라. 법당한 모든 대중의 숨이 막 멎었다. 법륜사 대중들이 부처님처럼 숭상하는 대륜선사가 아닌가. 춘성은 그 한마디만 하고 하늘이 두동강 내 우주를 열어젖히듯 주장자로 법상을 쾅쾅쾅 내리쳤다. 그리고 법상에서 내려왔다.
대중들은 말문이 막혔을 뿐인데 대륜선사가 극진히 절하며 말했다. 참 좋은 법문입니다. 스님 법문을 잘 새기겠소이다. 춘성이 쓰는 육도문자는 불법으로 이끄는 고피였다. 야 이놈들아, 아침에 조전 빳빳하게서나 조지 빳빳하게 서야 한다. 그가 상스러운 잡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나가기도 전에 분별을 자르는 춘성의 경책이 이어진다. 그 힘을 헛것에 쓰지 말고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놈이 무엇인가 하고 화두심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수면욕, 식욕과 함께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성욕이다. 춘성은 수행자를 괴롭히는 성욕을 이렇게 공부심으로 돌려 수행의 에너지로 삼게 한 것이다. 딸끝만큼의 조작도 거부했던 천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도 해악으로 넘어섰다. 춘성이 86에 열반을 몇 분 앞두고 있었다. 내가 한마디 하마, 사람은 기가 안 빠지게 방귀를 꽈에 끼어야 해. 힘줘서 뽕뽕 끼게 되면 첫째는 치질에 걸린다. 둘째는 기가 빠져 좌복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 좌선 중이나 그 밖의 저소에서도 소리가 안 나게 가만히 뀌거라. 문 밖에 나가 바지를 헐렁하게 하고 시원히 뀌되 힘은 주지 마라. 그러면서 한바탕 웃고는 그대로 호탕한 웃음 같은 생을 방생했다. 세속에 물든 속인의 경계에선 그의 꾀행이 파괴이지만 자연의 세계에선 그의 천진이 그대로 한 몸이었던 것일까. 그가 열반하자 망월사 주위에 그 푸르른 소나무들이 하나 둘씩 말라 죽어갔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면서 그 죽었던 소나무들도 다시 생기를 뿜고 있다. 욕먹기가 두려워 자신을 위장하는 방문객의 허위를 겨냥한 것일까. 도봉산 보대 능선 위에서 봄의 성품 춘성을 닮은 한 줄기 솔바람이 진검처럼 단단한 껍질을 지원스레 부수며 불종자를 깨운다. 야 시부랄 놈아.